주신 은혜, 광야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을 상고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낮추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 2절 3절 두 구절 말씀을 신명기 8장 2절 3절 두 구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2절 중반절에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를 낮추신다. 3절 상반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해 가는데 애굽 땅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까지 가는 동안 광야길입니다. 광야길. 우리도 세상에서 나와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데 그냥 구원했으면 천국이 막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살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낮추시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낮추는, 이 광야에서 계속 낮추시는 그런 일들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낮추어 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형통하고 배불러지고 출세하고 잘 되면 하나님 앞에 갈망하지 않아요. 예배의 간절성이 좀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인도하는데 지난번에 광야길을 인도하는 민수기 말씀에 본 것처럼 불뱀 사건 이후에 험한 길, 산지, 비탈길 그런 데를 가면서도 불평이 완전히 사라지잖아요. 십자가를 경험하고 난 뒤에는 그 산지, 골짜기, 강 이런 데를 건너가면서도 찬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믿으면 잘 돼야지, 형통해야지, 고속도로처럼 길이 쫙쫙 나야지, 출세해야지.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우리가 쉽게 교만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자주자주 우리로 하여금 낮아지게 해요. 더 낮은 것으로 아주 어렵게 해서 구불구불하게 울퉁불퉁하게 아주 험준한 산골짜기로 우리를 인도해 가지고 겸손하게 하십니다. 저도요, 우리 가정이 아주 교회 늘 형통하고 잘 되면 교만해 줄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가 어렵고 가정이 어렵고 이래 가지고 하나님을 앙망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요. 주님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요. 환경이 그래 돼야 우리가 의지하죠. 하나님 의지하죠. 잘 돼봐요. 배불러 봐요. 그러면 잘 의지하지 않아요. 의지하는 것이 약해져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살이 여기서 이 천국 가는 날까지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이 있다는 것 때문에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속에서도 병든 가운데서도 찬양하고 사방으로 우겨 싸는 것과 같은 환경을 만나는 그 속에서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을 찬양하고, 그것이 믿음이잖아요. 하박국에서 잘 말씀해 주잖아요. 없을지라도, 무화과나무 열매가 없을지라도,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없을지라도, 밭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양, 우리의 양,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한다. 신앙은요, 믿음의 힘은요, 믿음은 참 대단해요. 세상 사람들은 좋을 때, 형통할 때, 기쁠 때 이런 때만 감사하고 기뻐하지만 신앙의 힘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처럼 감옥 안에 갇혀도 거기에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광야에서 살아가는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낮아지게 하신 것처럼 낮추신다. 여러분도 혹시 전반기 6개월 동안 살아오는 동안 또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삶이 힘듭니까? 좀 어렵습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감사하십시오.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굳세게 강하게 의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오히려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교만해 가지고 망하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내가 지금 예수 믿은 지 몇 년이나 되었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오냐? 그래야 십자가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고 무시로 늘 날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예배 드리면 막 은혜가 넘쳐요. 눈물 안 흘리던 사람이 눈물도 흘리고 간절성이 있어요. 간절성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는데 아주 낮아지게 하신다. 낮추셔서 인도하신다. 낮아지게 하는 것이 은혜다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사무엘상 2장 말씀에 보면 이제 한나가 아이를 딱 사무엘을 낳고 난 뒤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사무엘상 2장 5절로 8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해 줘요. 한번 찾아줘 봐요. 사무엘상 2장 5절로 8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다 찾으신 분들은 한번 같이 읽겠어요. 영상 빨리 찾았네요. 우리 한번 5절로 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주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죽일 수도 있는 분입니다. 살릴 수 있고 부활할 수 있고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죽일 수도 있는 그런 분이다. 하나님은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또 수월에서 올리기도 할 수 있는 그런 분이다. 7절 말씀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아지기도 하시고 이 주권이 전부 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꼭 계속해서 착착착 계단이 올라가는 것처럼 계속 올라가 수입도 올라가 건강지수도 올라가 행복지수도 올라가 늘 기뻐하고 즐거워 있는 들만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안 그렇단 말입니다. 내려갈 때도 있습니다. 수입이 내려가 건강지수도 내려가 삶의 행복지수도 내려갈 때도 있습니다. 내려가게 하실 때도 주님을 바라보시고 또다시 역전시키시고 높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높아지는 것만 잘 되는 것만 출세하는 것만 복이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케 하려고 강하게 하려고 낮추신단 말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방법이다 그래요. 우리는 원하지 않지요. 누가 시험 당하는 거 원합니까? 높아지다가 낮아지는 것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가요 이제 대전교회에서 있다가 처음엔 아주 조그마한 방, 학구방 같은 거 주더라고. 우리 목사님이 뒤에 뒷집을 사가지고 방도 많은데 그거 좀 주면 어때? 근데 꼭 이렇게 달아내린 처마로 달아내린 그 집을 줘가지고 그 농도 안 들어가지고 막 그걸 우리 형하고 둘이서 천정을 높여가지고 그래서 들어가서 살았어요. 부엌에 물도 안 나오죠. 근데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방 2개짜리 이제 또 하나 집을 사가지고 교회가 방 2개를 주더라고. 하나 있다가 방 2개 있는데 가니까 넓어져서 좋았어요. 대구에 이제 개척으로 해가지고 개척한다고 내려왔더니
우리 이제 문구멍으로 이렇게 보고 방이 있다고 그래서 방 2개라고 해서 얻었어요. 내려와서 열쇠가 없어서 안 열어봤는데 열어봤더니 농이 안 들어가요. 방도 얼마나 조그만한데 조그만한 방이더라고. 그래서 사실은 2개 있다가 낮은 데로 가잖아요. 작은 데로 가잖아요. 그럼 불평해야 되고 원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막 그 속에서 사는데 그렇게 기쁨이 넘치더라고. 아주 그냥 감사하면서 그 속에서 개척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올라갔다 내려갈 때 불평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으니까 그 속에서도 감사하시고 그 속에서도 찬양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나님이 낮추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2번째는 자,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만나를 먹여주시는 은혜, 만나를 먹여주시는 은혜. 광야에 모래땅밖에 없어요. 지금도 가면 차 타고 계속 가면 모래땅밖에 없잖아요. 성지순례 가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먹이셨어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만나를 통해서 먹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주기도문에 그러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날마다 먹을 것 주신 하나님. 그래서 시편 136편 25절 말씀에 보면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라. 여러분들 매일같이 밥 먹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아직도 세계는 음식을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중국이 닫혀서 갈 수가 없지만 그 산족 묘족들 음악학교 갔더니 하루에 2끼를 먹어요. 한 10시 반이나 되어서 밥을 먹고 저녁 그것이 아침 점심이고 또 오후 한 3시나 4시나쯤 또 밥 먹고 그래서 2끼만 먹고 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니 2끼 먹는 것도 행복이에요. 아프리카 같은 데는 한 끼도 못 먹는 데 있잖아요. 북한은 지금도 유엔에서 조사하기로 지금 막 식량을 많이 보내잖아요. 평양은 영상 찍어서 보내는 데는 참 잘 살지만 구석탱이 들어가면 북한에는 먹을 것이 없다고 하잖아요. 먹을 것이 없어서 고아원 막 이런 데 보면 애들이 정상 키가 아니에요. 빼짝 말라가지고 애가 조그만한 그런 자녀들을 우리가 영상으로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적인 차원에서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북한의 양식 보내기를 계속합니다. 여러분들 6개월 동안 아니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양식을 먹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양식 먹여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양식이 없으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양식이 없으면 뭐 어려서 여러분들 어려서는 뭐 더 어렵겠죠. 저보다도. 그때는 그냥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늘 양식 그 밥그릇 속에 밥그릇이면 소보가기 올라가요. 소보가기 올라가. 그래도 그걸 다 먹고 살았어요. 그때는 간식이 없으니까 그 속에는 고구마가 꼭 들어가 있어요. 점심 때는요 우리 밥을 먹어본 적이 거의 없어요. 비빔밥 막 김치 넣어가지고 비벼가지고 한꺼번에 먹기도 하고 아니면 불대죽이라고 하죠. 김치국밥 콩나물 넣고 김치 넣고 그래가 물 부르가지고 그런 밤 주로 그거 먹었어요. 거의 다 고구마 먹고. 근데 지금은 밥이 남아 돌아가지고 너무 많다 조금만 줘라 남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양식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마땅히 정말 기쁨으로 감사해야 되는데 당연한 줄 알아요. 당연한 줄 알아요. 그리고 2번째 생각할 것은 여기 보면 이제 만나를 먹여주시다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만나는 이제 육신의 양식도 있지만 영의 양식이 있어요. 특별히 사람은 동물과 자라요. 동물처럼
밥만 먹으면 안 돼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런데 매일같이 만나, 하늘의 만나, 생명의 만나, 오늘 낮에도 들려주시고 오후에도 들려주시고 새벽에도 들려주시고 수요일날도 들려주시고 금요일날도 들려주시고, 이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육신의 양식은 비교가 안 되더라고. 하늘의 만나, 하늘의 양식 늘 공급해 주어서 그 양식 먹고 내 영혼이 살찌고 내 영혼이 죄와 싸우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게 하시고, 이런 것도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 여러분들 주일날마다 들려주는 양식에 하늘의 만나에 감사해 봤습니까? 새벽마다 요즘에는 제가 일부러 짧게 해요. 복숭아철 바쁜 때 아침에 새벽에 가서 일해야지. 그래서 짧게 하는데, 어쨌든 짧게 전하든 하여튼 그 한마디씩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먹고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오잖아요. 그래서 육신의 양식만 아니고 영혼의 양식을 먹여주신 하나님, 만나의 은혜, 그거 없으면요 우리가 TV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요즘에는 많이 들을 수 있지만 그래도 현장감 있게 이 하나님의 교회,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에 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감사합니까?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구원의 말씀, 치유의 말씀, 이거 듣고 믿고 붙들고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매일매일 내려주시는 만나, 거기에 감사하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 호세아 12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새벽에 이렇게 말씀해요. 자, 한번 찾아줘봐요. 호세아 12장 10절. 새벽에 안 나온 사람들도 많으니까. 자, 12장 10절 말씀해 보면 12장 호세아 12장 10절 아주 잘 찾아주네요. 자, 영상을 참고해도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러 선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자를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는데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저만 말씀하지 않고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선교사님들 통해서도 말씀하고 부흥회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여러 목회자들이 와서 말씀을 전해주잖아요. 여러 목회자들이 여러 이상을 선자들에게 보여줘가지고 비유를 통해서 여러 부분으로 말씀했다 이게.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잘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선자들이,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선자만 해도 대선자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런 말입니다. 선자들이 있고 소선자 12명, 그 17명의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우리가 열왕기 상하 보면 열왕기 상에 나오는 선자가 누굽니까? 엘리야, 불의 선자 엘리야, 그 제자 갑절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엘리사,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선자들이냐. 선자를 통해서 막 능력도 행하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물도 막 소금물 던져가지고 잘 먹을 수 있게 하시고, 선자를 저주하니까 막 곰이 나와서 엘리사 대머리야 하니까 선자가 저주하니까 암곰이 나와서 어린아이를 죽이고 막 이런 사건들을 보게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오늘날도 복음서도 그러잖아요. 마가복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 예수님의 생애를 여러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컵을, 어떤 사람은 앞에만 보면 여기 꽃이 없는 것만 보죠. 어떤 사람은 꽃 보는 사람, 어떤 사람은 손잡이 본 사람, 다 그림 그리는 거, 말하는 거, 본 것이 다 틀리잖아요. 사도들마다 보는 것이 다 틀려가지고 여러 색깔로 예수님을 기록해 나와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잘 깨달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비유를, 선자를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시고 비유를 통해서 베풀었다 그래요. 자, 이 호세아 13장 말씀 좀 찾아줘 봐요. 호세아 13장 6절, 7절, 8절. 우리 한번 요 세 구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7절,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저희를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찌들이라. 오늘 새벽 말씀이에요. 하나님, 너희가 배불러 가지고 하나님 잊어버렸다 이거예요. 하나님 잊어버려 가지고 다른 신을 쫓아간다 이거예요. 송아지하고 입맞춘다. 죄를 범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자, 표범, 새끼 잃은 곰, 암사자, 들짐승 이런 것이 나타나서 찢는다 이게. 특별히 새끼 잃은 앙콤, 새끼 잃은 앙콤이 얼마나 사나워요. 그래서 염통 끝풀을 찢고 그래요. 창자를 다 그냥 사자가 물어가지고 창자를 다 끄집어내서 그런 일을 당한다 이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비유를 통해서 그림처럼 그려가지고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사랑의 메시지. 너 하나님 떠나서 우상 섬기면 이렇게 망한다. 제발 망하는 사자의 밥이 되듯이 짐승이 막 물어뜯는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정신 차리고 제발 좀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 강력한 메시지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 하나님 떠나서 배불렀다고 하나님 떠나서 우상 섬기고 이방을 의지하면 새끼 잃은 앙콤이 나와서 물어뜯는 것처럼 그렇게 당해서 죽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강력한 사랑의 메시지를 거역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북왕국이 망하잖아요. 어머니도 매어침을 당하고 자식도 매어침을, 임산부가 아이를 잉태하고 있는데 그런 여인의 막 배를 갈라버리잖아요. 그런 일을 당해서 망했습니다.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도 비유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십니까?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으로 하나님이 말씀했다 그래요. 만나를 먹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자,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자,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말씀. 자, 너무너무 잘 찾아줘서 감사해요. 우리 한번 같이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옛적의 선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거 보세요.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러 선지자, 여러 선지자들 통하여서 여러 모양으로 여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래도 못 깨달아요. 못 깨닫는 사람 못 깨달아. 참 안타깝죠. 여러 부분으로 여러 모양으로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선지자들에게 성령을 부으셔가지고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는데도 불구하고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12장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까지 보내가지고 돌아오라 그렇게까지 말씀했는데 마지막에는 그 아들 예수님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그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도 동일하게 닮지 마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만나를 먹여주시는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말씀 들려주시는 생명의 말씀, 그 말씀 앞에 늘 감사하면서 말씀 붙들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마태복음 13장 52절 말씀에 보면 목회자가 뭐 하는 사람이냐면 마태복음 13장 5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5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천국의 서기관이라고 그래요. 목회자를, 또 교회학교 선생님을,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그래서 옛것, 새것 곳간에서 잘 내와서 나누어 주어진다. 옛것은 구약 말씀, 새것은 신약 말씀. 그래서 골고루
어느 한쪽에 요한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고 요한계시록 말씀만 늘 그거 말씀만 전할 수도 없는 거고, 또 막 호시아 말씀만 전할 수도 없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골고루 먹어서 영육간에 강건해서 어떤 시험과 시련이 와도 잘 이길 수 있는 건강한 양, 건강하고 튼튼한 믿음의 성도들로 양육하는 것이 이 목회자의 말입니다.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새 것과 옛 것 곳간에서 잘 연구하고 때에 맞는 말씀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45절 46절, 마태복음 24장 45절 46절에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충성된 종, 때에 맞는 말씀을 시기적절하게 양식을 나눠주는, 진짜 뭐 부엌에서 추어탕 끓여가지고 오늘 나눠주듯이 그런 양식 말고 하나님의 양식, 구약 신학을 적절하게 때에 맞게 전해주는 그런 종들이 복 있는 종이다. 그래서 제가 해야 할 일은 양식을 잘 나눠주는 일,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목회자를 세운 거죠. 그 일이 가장 중심된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래서 고기를 많이 잡잖아요. 그때 예수님, 내가 나를 이 모든 것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예수님 부탁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는 내 양을 치라. 세 번째는 내 양을 먹이라. 그래서 먹이는 사역,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이 강단에서 들려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 또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사시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6절에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명절만 당하면 그냥 또 농사 지으면 참 좋은 복숭아들, 맛있는 거 이런 것들 골라가지고 저에게 참 이렇게 선물로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무튼 첫 번째는 우리를 낮아지게 하시는 것도 은혜고, 두 번째는 육신의 양식만 아니고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하늘의 만나, 생명의 만나를 주신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4절 말씀에 보면 신명기 8장 4절, 거기에 보면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옷이 떨어지지 않겠어요. 옷이 헤어지지. 이제 우리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광야 40년 동안 한 가지 옷을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입은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어가지고 문자적으로 40년 동안 입었다 그래요. 가나안 땅까지 입었다, 그런 표시입니다. 근데 주석을 봤더니 이해가 되더라고. 양떼나 소떼나 염소떼, 거기에서 가죽을 얻어가지고 이 옷이 헤어지지 않는 옷 입을 수 있도록 충분하게 공급해 주었다. 광야에 옷이 없으면 견디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려서는 막 꾸맨 옷, 터진 옷 이런 거 입었는데, 저도 지금도 기억이 나요. 옷이 없어가지고 주일학교 학생들이 이제 설교할 때 그냥 잠바 입고 올라갔어요. 설교하고. 어떤 사람이 옷 하나 주는데 그거 이제 계속 여름에 옷도 여름에 겨울 옷인데 여름에도 입어가면서 그 옷 입고 설교했던 그런 때가 생각이 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여름에는 여름옷, 겨울에는 겨울옷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옷 없으신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도록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해요. 옷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해 봤습니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내 발이 부르뜨지 아니하며. 광야는요 끊임없이 걸어가야 돼요. 끊임없이 걸어가야 되는데 정상적으로 걸으면, 계속 걸으면 사람이 물집이 생긴다고 하죠. 물집이 생겨가지고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데 물집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발이 아주 걸어가도 튼튼하게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강단에 제가 늘 서가지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 참 은혜고, 여러분들이 늘 걸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수 있는 것 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양로원에 제가 가잖아요. 양로원에 가면 거기서 금방 나올 수 있는데 거기를 못 나와요. 정만조 집사님 지금 좀 많이 건강이 회복됐는데 침대에서 이제 누워 계시니까 많이 안 걸어가지고 잘 걷지를 못한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다리를 걸을 수 있는 것 참 감사해요. 지금도 김분학 집사님, 또 오봉수 권사님 이런 걷는데, 움직이는데 참 어려우신데, 아무튼 이 걸을 수 있는 것, 여러분들 마음대로 걷는 거에 대해서 감사해 봤습니까? 감사할 게 천지요. 걸을 수 있는 것 감사하죠. 그리고 마지막 이제 5절까지 하면, 자 5절 마지막으로 8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 마음에 생각하고. 징계가 있어요. 징계. 광야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기까지, 천국까지 그날까지 징계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에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뭐라고 그래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란 말입니다. 없는 사람이 없다 그러잖아요. 나는 왜 징계받는? 징계 다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죠.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징계가 없다면 아들이 아니라, 친아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잘못 살면 징계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징계가 있다 그래요. 그리고 12장 6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하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채찍질로 때리신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왜 징계하시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징계하신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맥주 감사주를 통해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광야에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결론 첫 번째, 낮아지게 하신다. 낮추신다. 하나님이 계속 낮추신다. 높이시는 것보다도 낮아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두 번째, 하나님이 먹을 것도 주시고 또 일용할 양식도 주지만 영적인 양식,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때에 맞는 말씀들 들려주신다. 세 번째, 의복, 옷 주었다. 여름 옷도 주시고 가을 옷도 주시고 겨울 옷도 주시고, 추울 때는 따뜻한 옷 주셔서 옷 입게 하셔서 감사하다. 발이 건강하도록 발을 지켜주시고,